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죠. 예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날로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감격 가운데 믿습니다. 그래서 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물질을 흘려보내고 늘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뻐서 그냥 충만하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끊임없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좀 더 깊이 하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느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메말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날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인데 처음에 순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남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 늘 이렇게 신경 쓰게 됩니다. 정치인처럼. 정치인들 특징이 뭡니까? 제가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라는 책을, 자서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은요, 클린턴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사진이 딱 찍히면 이 사진이 나갈 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나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전형적인 뭡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칭찬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느라 바쁘죠. 이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갈망합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구제, 선행이죠. 그 다음에 기도, 금식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선 사업이라든지 박예, 이런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금식, 이 모든 게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구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또 우리의 금식 생활, 이게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그냥 파토나 버리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이 아니에요. 이 부담스러워서 이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이거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걸 훈련을 자꾸만 해서 우리 속에 체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거,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는 거, 이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익이 큰 것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선을 할 때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리에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구제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를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곱하기 5, 3 곱하기 10으로 파급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걸 과시화하기 위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야 대단하시네요. 야 좋은 일 하시네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선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걸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째닥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디카오수네입니다. 의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선입니다. 구제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구제입니다. 구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회당에서는 뭘 합니까? 째다카를 실천하는, 구제를 실천하는, 어려움을 행사하는 헌금함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그걸 14끼 정도 7일 분량의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거 공식적인 룰을 만들었단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느 공동체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사회정의, 복지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고 승리했던 비결 중에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에는 신앙이 있다면 한쪽에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과 함께 경제가 함께 가는 것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룰인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박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구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늘 도와주는 거, 돕는 거,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는 거, 어려운 학생들에게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걸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한단 말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죠.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깊은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걸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째다카를 과시하듯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째다카를 감춰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숨어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선행이 알려지는 거, 내가 구제하고 있는 거 알려지는 거, 사람들이 아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 띄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이 야, 좋은 일 하시네요, 막 칭찬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제뿐만 아니라 선행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선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위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아니면 길목 같은 데서 막 나팔 불면 본인이 구제하는 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야, 막 이렇게 하죠. 상급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을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째다카를 행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시나고그는 회당이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나팔로 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자아가 얼마나 고양되겠습니까? 자기 옛자아가 막 올라오죠. 사람들이 알아주면요 굉장히 힘납니다.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확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생명이잖아요. 이걸 나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세상에 신문들이 거둡니다. 신문들이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합니까? 근데 생색내듯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은 없어요. 사람은 칭찬하는데 아무 상급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돈을 뭐 100억, 10억, 1억씩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이 볼 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나팔 불었다. 주님의 지금 포인트는 사람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동기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고 모르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 눈에 띈 게 아니에요. 나의 동기입니다. 숨은 동기. 내 마음이 지금 뭘 갈망했는가? 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당 건축에 10억씩, 1억씩, 3억씩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복이 없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간 지났는데 아무 복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은들을 거두는 게 이게 우주의 원리인데 아무리 많이 심어도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막 심고 했는데 막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다 맛보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나사렛 옆에는 세포리스라는 그런 도시에 멋진 극장도 있었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여리고에 엄청나게 멋진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극이 벌어졌는데 저도 그런 데 가봤는데 아주 멋진 극장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이스라엘 백성도 늘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구제, 자선행위, 자선사업이 연기였구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게 대부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길목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죠. 거기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지금은 나팔을 부는 수준은 없죠. 뭘 합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나 또 대학 같은 그 건물을 만들 때 기부자 이름을 새기죠. 아니면 명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죠. 누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참, 야,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럽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그럽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많죠. 남들이 알게 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구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교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초점. 위선자는 뭘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보는 거,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그냥 엄청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집안 문서까지 다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본인이 느낄 때나 그 가족들이 느낄 때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심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행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생색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건 좋은데 생색내지 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러면 뭘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왼손만 쳐다보고 있겠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행동을 넘어서는 행동의 근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에 굳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르르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분한테 뭘 잘해준지 기억이 안 납니다. 늘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뭐 한국말 쓰는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몰고 다니는 차를 운전할 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잖아요. 그냥 뭐 장기로도 운전하는 거 그냥 갑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우러나오는 대로 한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한 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을 주이시 뉴 테스터먼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째다카를 할 때는 심지어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너의 째다카가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밀리에 행한 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상하실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거창한 일을 했다. 그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대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누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고 또 교회 일이라든지 아니면 큰 헌금을 할 때 내 걸 다 드렸을 때 그때 받는 응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뛸 정도로 막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일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파급 효과는 3, 4, 5 심지어 10배까지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열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을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서게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야, 기도 많이 하시네요. 기도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걸 들킨 거, 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 눈에 띄려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죠. 위선을 뜨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위선자들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어차피 안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오직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봐주는 거 있죠? 야,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네. 오직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야, 저분 참 경건하시네. 기도 많이 하시네. 구제 많이 하시네. 야, 금식도 많이 하시네. 이런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인데 덫에 걸리는 겁니다. 늪에 빠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여주는 그 눈빛, 그런 칭찬, 이걸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능력들과 사건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들, 능력들, 임마누엘의 능력들, 이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 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된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한 위선이죠. 그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들을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기계적 과정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횡설수설하는 거죠. 뭐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횡설수설 지 맘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가 목적 딱 정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막 짓거리는 겁니다.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 우주의 왕께서는 지적인 분이잖아요. 주님은 굉장히 지적인 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횡설수설 막 짓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왕과 우리가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뭡니까? 바로 주기도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 때문에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능력, 초자연적인 개입들, 기도응답들, 사실적인 기도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의 영혼을 직접 먹이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금식은 필수적인 거죠. 근데 금식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듯 하는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내가 경건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상당히 고생하는 겁니다. 금식은 굉장히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의 위선자들은 뭐 했습니까? 내 금식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특수 화장까지 했습니다. 특수 화장하면 연예인들 있죠? 지금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특수 화장까지 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막 하고, 그 경건한 게 아니에요. 위선자들이 금식할 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 다니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보상을 받았음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